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 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 올려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적어주시고 하나님이 거할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기뻐 뛰며 경배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분명히 목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만든 이유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우상, 애굽의 신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뭔가 눈에 보여야지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에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놀아라 하고 엄마는 여기 있을게 안심하고 놀아라 해도 아이는 한참 놀다가 또 고개를 바짝 들고는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놀다가도 또 좀 있으면 고개 들어 확인하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안 보였고요. 모세는 분명히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인도해 갔는데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가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기의 마음을 안심시킬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마라. 그리고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명령을 듣고는 하나님 그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언약식까지 했는데 돌아서자 말자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라면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자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결혼식과 같습니다. 신혼 갔는데 그 신혼 여러분 용서할까요? 놓고 그냥 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했으니 주겠다. 가나안 땅 올라가서 너 가져라. 두 번째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상황에 비추어서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천국 가겠나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 가나안 땅 주겠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런 구원이지만 나 너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졌고 어색해졌고 멀어졌다. 이런 그 바로 탕자입니다. 나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 돈만 있으면 돼요. 나 돈 주세요. 그러면 나 아버지하고 같이 없어도 돼요. 같이 다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 돈만 있으면 돼요. 그 탕자가 집을 나갔다고 뭐 아들이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들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한 가지죠. 뭘 떼라? 장신구. 장신구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주면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온 지 석 달이 됐습니다. 그 광야를 석 달 동안 다니면서 애굽 사람한테 받아온 금 팔찌, 금 목걸이, 금 귀걸이 뭐 이걸 주렁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악볕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보석일까요? 아마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보니 너무 부러워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거 한번 나도 저거 좀 있으면 좋겠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금부치들을 주면서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 나오면서 그걸 주렁주렁 달고 다니다가 그걸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 정말 귀하고 그리고 아까운 것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냥 정말 대단한 우상을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든 그거.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더 잘 살 것 같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멋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걸 다 떼어내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금붙이들, 아예 앞으로 다시 만들지 못하도록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붙이를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회막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수많은 만민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들과의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민족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아니냐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가나안에 가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흐르는 그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강하면요, 그래 네가 알아서 잘 해라 하십니다. 근데 내가 약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약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영광이라 하면 우리는 빛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뭔가 확 빛나는 것. 근데 언어의 의미로 영광은요, 무겁다는 것입니다. 무겁입니다. 가방이 하나 있는데 가방이 가볍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겠죠. 가방 그러면 그 안에 뭔가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무게, 그곳에 계신 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죠. 그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다. 빨리 나가라.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건 아예 생각도 못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백성 역사 속에 가장 암흑기가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요. 이세벨은 시집 오면서 우상 수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골마다 우상으로 가득. 엘리야가 우상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죠? 불로. 하나님을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 이스라엘 백성,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그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키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네 집 자식인지, 그 자녀가 잘 한다면 야, 참 부모가 잘 키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 부모의 수치가 되고 부모에게 욕을 먹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 쏙 빼닮아서요. 아버지가 저
한 분이라는 걸 그의 독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은 영광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요한 꼭 하나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제자들이 그를 향하여 예수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뭘 했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힘 살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 뭐 있겠?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가린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인을 딱 세우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 사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25년 전에 사역을 하면서 대학부를 섬긴 그 25년 전에 제가 대학부 학생으로 만났던 한 아이들 8명을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45 돼가지고요. 애가 고3이고 이제 다음 달에 군에 간다 그러고. 그런데 그 청년 중에 한 자매가 3년 전에 뇌종양에 걸려서 양쪽 눈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앞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그 모임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는 25년 전에 22살 그때 아이니까요. 아직도 이어서 부르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3년 전에 뇌종양 걸려서 수술을 몇 번 하고 도저히 시력을 다시 되돌릴 수 없어서 완전히 그래 되면서부터 나는 어떻게 살까?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내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끝내버리고 나면 우리 두 아들이 그런 나를 보고 결론을 내어버릴 거라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리는 게 자기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앞을 보지 못해도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3년 동안 조금씩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한동안 한 1년 반 정도는 교회도 못 갔답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겼대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자기한테는 가장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 청년의 간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짓고 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여쭙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딱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아니하니 어찌 우리는 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근데 함께 5장 44절 말씀 예수님이 영광 구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 우리 하나 우리 하나님 강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주십시오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만약 교회 않는다면 흥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요. 공동 마지막에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무리 그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만났던 25년 전 저와 함께 대학부를 섬겼던 그 청년처럼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예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우리 두 아이에게 이렇게 인생 결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키우고 고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요, 우리 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되길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